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족구팀이 출전한 경기를 끝날 때까지 봤는데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승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합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보실 거 없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혹시라도 해서 끝까지 봤는데 정말로 아주 교만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러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플레이하더라고요. 공이 땅바닥으로 오니까 그냥 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것을 바다로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상대편에 계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전라도 말로 징그럽게 다 봤냐고, 그렇게 때려대도 다 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족구 시합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기는 무척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팀워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경기만 이기고 나머지는 전패하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족구팀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목표를 세웠어요. 다음번 대회는 우승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강에 나가서 매주일 예배 끝나고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에 못이 바도록 들은 말씀은 아마 믿어라, 때로는 무조건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사람마다 믿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되어져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머리가 열려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열려야 돼요. 눈물, 콧물 쏟아지고 가슴에 울컥 뭐가 다가와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란 것에 대해 모르다가 예언 내지는 환상 봤다고 하면 덜컥 믿어버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성이건 감정이건 감성이건 영성이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억지로 다른 사람처럼 뜯어 고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적이야. 공주병에 왕자병에 빠진 사람이죠.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너무 영적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예요. 믿어라, 믿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허심탄회하게, 또 특별히 오늘 청년부에 초청되어 온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을까입니다. 수많은 메시지,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판을 치지만, 사실 오늘날 강단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믿을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관한 질문인 것이지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점이 흐려지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내용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를 목격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증언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남들은 다 믿어진대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다 잘 믿어지는지. 남들은 다 믿어지는데 혹시 다만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때부터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는 척은 해야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남모를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사실 우리의 이성의 렌즈로는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저는 무조건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신앙의 첫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첫걸음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밟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벌써 그동안에 성경 공부 많이 해봤고 다 아는 얘기, 물론 기본적인 얘기하는 성경 공부 해서 뭐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5개의 성경 공부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5개를 개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나는 안 들어가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는 목요일 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있는 또 우리 어머니들, 자매들을 위해서는 평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합니다. 또 나는 잉글리시가 해야겠다, 영어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제자반 우리 다 이미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영어로 이번에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같이 우리 벨몬트 교회 재직들하고 또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바쁜 그 스케줄을 생각해서 이렇게 5개를 오픈했는데, 자, 지금 마음으로 정하세요. 어디에 들어갈지.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넣을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빈칸 채우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전부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약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래요. 철학의 시작은 뭘 만들려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진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있어야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물이 되든지 수소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빛이 되든지 에너지가 되든지 그래요. 뭐가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연과학이 발달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과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요즘 점점 과학하시는 분들이 먼저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기 원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The only way, the only way.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특히 얘기할 때 이제는, 그러므로 얘기하면 굉장히 눈을 켜고 보세요. 거기다 서클 하세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말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면 참 곤란해요.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참 놀라우세요. 잠도 없으신 분이에요.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도 않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리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은 분리예요. 분리. 영어로 분리가 아니라 한국말로 분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교묘한 말로, 달콤한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끝끝내 붙어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것을 우리의 눈앞에 다시 보여주시는 것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주 좀 구체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책은 겉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앞장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평안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물밀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은 뭐예요? 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만 가도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평안을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은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의 특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슬픔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잘 구별하세요. 희망은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건덕지가 내게 있을 때 갖게 되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뭔지 아세요? 그러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소망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터인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성령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잠시 잠깐 왔다가 곧 상황이 바뀌면 빼앗겨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기쁨이 콸콸 넘쳐 터지리라.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성령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바쁜 삶의 자리, 꽉 막힌 사업,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절벽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뉴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이러한 기쁨을. 그리하면 너희가 이 기쁨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오늘 그냥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는 기쁨을 받아 누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 느껴지세요? 김 목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에 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복습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How?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미싱된 퍼즐이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프랙티컬한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많은 부분을 써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동족,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이민교회에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로마서 4장 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일자 무식 까막눈인 자기 동전들에게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서 4장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복음 안에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가장 큰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복음을 건져 올릴 수만 있다라면 가장 이펙티브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계 속에 율법과 행위, 그리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강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면,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율법과 믿음을 나누는 이 소중한 작업 가운데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다 잘한 게 아니에요. 100%다 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레딧을 준 거예요. 크레딧을 줬다 그랬어요. It was credit to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을 믿기만 하니까. 자,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의 정곡을 콕 찌르고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고 됐어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성경을 아까 같이 읽었는데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 벌써 할례 이야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 17장인 것 같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15장 6절 말씀에 이미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씨앗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에 무슨 아이를 낳을까
천사가 와서 얘기했지만 피식 웃고 믿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연인인 아브라함이 신앙인인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레이스가 많아요. 그레이스 문도 있고 그레이스 박도 있고 그레이스가 참 많은데 그레이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사실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선물이란 말입니다. 많이 우리가 혼동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품값, 싹시라고 그래요. 그건 웨이지죠. 그러나 기프트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 그거 하나만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만든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에요. 백사의 이삭을 얻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믿음의 조상다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 기록된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쁨으로 이삭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의 강 가운데 풍덩 빠졌을 때에, 그리고 나서야 비록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말씀 랩업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일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다 말짱 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거 쉬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참 제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단계가 미싱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제뉴인한,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고 히브리서는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믿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건 달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냐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육신을 통해서 이삭의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다시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라를 통해서 받은 이삭은 육신의 몸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고 나서 다시 받은 이삭은 영적으로 받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한 저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다가 지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낮에 막 돌아다녀요. 길 찾으려고. 화나니까. 그런데 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막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 자요. 쿨쿨 잡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일어나서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고 그 북극성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열심히 뼈 빠지게 사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북극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지, 또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또 무릎으로 묵상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